전신법요 왕릉록 35페이지를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마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마칠 때 해양 때는 모두 빠짐없이 많이 다 오셔서 참석하셔야 될 겁니다. 항상 시작은 입제는 하는데 해양 때 안 오면은 유두무미라 시작은 있고 항상 끝이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해양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성취를 하는 것이 없어서 시작 하나 마나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랬어요. 그래서 항상 시작을 하면 마칠 때 해양 때는 다 빠짐없이 참석을 해서 그렇게 해양을 하는 것이 원만히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이 성취하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오늘 하면 다음에는 마치게 됩니다. 이르되 묻습니다. 황벽선사에게 묻습니다. 무명이라고 하는 자는 우리가 보통 무명하잖아요. 무명이라고 반야신경에도 하고 항상 부처님 말씀하신 경전에도 무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듣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무명.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것입니까? 어두운 것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무명이 이게 어두운 것입니까? 밝은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황벽선사가 대답해 이르되 비명비암이라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라 명암이시 대사지법이라 밝고 어두운 것이 끊임없이 서로 교대해서 바뀌는 법이니라. 어두운 것이 가면 밝은 것이 오고 밝은 것이 가면 또 어두운 것이 오고 이렇게 항상 끊임없이 서로 교대해서 바뀐다 이거죠. 무명은 밝은 것이 없다고 하는 무명은 역불명이며 또한 밝은 것이 아니며 역불암이니 또한 어두운 것도 아니니 무명이라는 것은 밝은 것도 아니고 또한 어두운 것도 아니다 이거라요. 아니니 불명은 밝지 않다고 하는 것은 다만 이 본명이라 본래 밝은 것이라 본래부터 밝다 이 말이죠. 본래 밝은 것이니라. 이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본래 밝은 것이라 이랬어요. 불명불암이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다라고 하니 저도 일구자가 이렇게 일구를 말하는 것이 난각 천하인이 아니라 천하의 모든 사람들의 눈을 어지럽게 하는구나 이랬어요. 그러면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다고 했으니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명이라는 것은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라 이랬으니까
그럼 그 뭐를 말하는 걸까요? 비유를 들자면 거울이라고 하나, 밝은 거울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 거울에는 시커먼 거를 갖다 앞에 비치면 시커먼 것이 나타나고, 또 흰 것을 갖다 대면은 흰 게 나타나고, 붉은 것을 갖다 대면 붉은 것이 나타나고, 검은 것을 갖다 대면 검은 게 나타나고, 또한 황색을 갖다 대면 황색이 나타나고, 오색이 모든 것이 다 거울에 갖다 비치면 다 나타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만은 거울 그 자체는 검은 것이 지나가면은 거울이 어때요? 검은 것이 지나가고 난 뒤에는 거울 자체는 그대로 밝은 거울 그대로만 남아있지요. 그렇죠? 거울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니고, 검은 거 따라서 어디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색이 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울이. 그렇죠? 모든 색이 천만 가지 모든 모양이 거울 앞에 오면 나타나긴 했지만은 그 거울 자체가 그 모양 따라서 같이 가고 변하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두운다 하면 여러분 아마 밤을 생각할 것이고, 밝다 그러면 낮을 생각할 것이고, 그렇죠? 그래 생각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는 밤낮을 꼭 어둡고 밝은 것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 자체를 놓고 어둡고 밝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둡다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지요? 캄캄하다는 것은 우리 중생은 육건 육식의 중생이 가지고 있는 육건 육식의 중생심이라, 육건 육식의 이 마음 육식 알지요? 눈이 우리 눈, 코, 귀, 입, 또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오관 안에 의식, 이거 육식이라고 그래.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으로 가지고 사용하고 아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아는 것은 알지만 모르는 건 몰라요. 또 아는 거 다 아는 게 아니라요. 입력해도 다 입력되는 게 아니라요. 잊어버려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간 의식을 가지고 육식 가지고는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막히는 게 많아요. 잘 몰라요. 잘한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실수하고, 뒤로 넘어져도 앞에 코가 깨져듯이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를 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잘 되고, 우리들은 완벽한 마음을 걸림이 없이 확실하게 쓰지는 못합니다. 중생의 마음이 그래서 우미하다, 어리석고 미하다. 그래서 어리석고 미한 거를, 어리석은 거를 우리는 열어서 바로 본심의 밝은 것을 깨닫는다. 전미개호, 어리석고 미한 걸, 캄캄한 것을 굴려서 개호, 10개자 깨달았자 개호라 연다. 이게 우리 인생관이라고 하면은 우리 인생관이 뭐야? 우리 인생관이라는 게 뭐지? 우리 인생이 뭘 가지고 산다는 거야, 목적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맹목적인 인생이 아니냐?
맹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맹목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전미교를 하기 위해서 산다. 목적이. 우리 인간의 최종 궁극적인 인생의 최고 목적이 어리석음을, 우리 중생 어리석은 마음을 굴려서 우리의 본래 밝은 마음자리를 열어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목적으로 인생을 산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거기다. 그게 인생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울에는 어둡고 캄캄한 게 색이 있어요, 없어요? 거울 자체는 어둡고 캄캄한 게 밝은 게 없지, 그렇죠? 색이. 우리들의 그 본래 마음자리, 본심. 이 본래 본심이라는 마음 자체, 이거는 어둡고 캄캄하고 그런 게 없어. 이거는 어두운 것도 밝은 것도 아니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우리의 본래 본심을 여러분이 못 깨달았어요. 몰랐어요. 그냥 그저 말로만 듣는 거 보이지. 아, 본심이 있구나 뭐 이런 정도지. 이 본심을 깨달아 알려면은 일념 선정, 일주일만 일념 선정해서 일주일 가는 줄 모르고 선정에 있으면 분명히 학철을 대오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학철을 대오한다. 본심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확연히 그게 기합이 돼서 둘이 없는 본래 자리, 본래 마음 그것만 오래니 남아 있는 깨달 그 자리를 확연히 깨달아 그것만이 존재한다 이게. 그거. 그러면 거기 뭐겠어요? 본래 자리의 마음 자리 깨달은 그거 거기 그거를 부처님은 무소주라고 그랬고 물은 바가 없다고 표현했고 응무소주라고도 표현하고 무의심이요 무심이요 전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거를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루 종일 일을 했으되 일한 바가 없다. 이제 하는 소리예요. 깨달은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본심이 깨달은 사람만이. 안 깨달은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했으면 한 게 분명히 있어요. 흔적이 있어요. 근데 깨달은 사람은 종일 말을 했으되 말한 바가 없다 이기라. 종일 동안 일생 동안 설법을 했지만 설법한 바가 없다 이기라. 그래서 부처님이 49년 동안 나는 말했지만 한 글자도 말한 게 없다고 한 소리가 그어서 하는 소리예요. 본심에서 머무른 바가 없어요. 어떤 걸 해도 흔적이 없다 이기라. 남은 게. 그거를 무심이라고 합니다. 무심이 행했다. 흔적이 없다 이기라. 무주라. 머무른 데가 없다 이기라. 어느 곳에도 머무른 데가 없다 이기라. 머물러 뿌리면 딱 지키요. 딱 하면 야 이 자식아 하면 딱 지키잖아. 그럼 거기서 가도 그 사람 보면 요 새끼가 나를 보고 요 새끼를 겠지. 딱 지키가 있어. 그게 흔적이 남아있다. 절대 본심을 깨달은 사람은 흔적이 없다. 천리를 가도 오직 맑은 바람뿐이지 다른 게 없다. 그래서 이 본래 밝은 본심을 깨달은 사람만이 호래호연이요 할래하년이라. 검은 기오만 검은 걸 비춰줄 뿐이요 붉은 것이 오면 붉은 걸 비춰줄 뿐이요 오는 대로 비춰줄 뿐이지 진행하고 나면 거울 자체는 거울 자체에 아무것도 없어. 그게 비어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다. 그와 같아야 된다. 근데 우리들의 중생들은 육건 육식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그래 안 된다. 요만한 것도 걸린다. 권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 어른이 그러니 계속 시비하고 따지고 그냥 이긴 저긴이 벌써 시비하고 따지면 벌써 그건 공부인이 아니라 틀렸어. 절대 공부된 사람은 시비 안 합니다. 시비가 없어요. 그래서 불명, 불암,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다는 이 말은
우리의 본래 본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 모든 만경계를 무의로, 무주심으로, 무심으로 차별한다. 일체를 다 차별한다. 차별을 왜 안 해요? 차별하지다. 차별을 수천만 급을 해도 전혀 한 바가 없다.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들이 공부를 할 때 본심을 바로 네가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전심법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인이 불명분명이라는 이게 이 말을 듣고 다 어두둥절해가지고 그냥 뭐 혼비백산을 하는 게라. 이거 뭔 소리냐, 이거 얻은 것도 빨은 것도 없다니 이게 뭔 소리지. 천하인이 다 눈이 어지럽다 이라. 이거 뭐냐, 중생들 분별, 중생들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중생들이 어리둥절하다. 그게 뭔 소리냐, 사자가 산에서 한번 와 울면 천하의 짐승이 막 어지럽게 날뛴다 이라. 놀래가지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에서 관련된 내용은 조당집 17권 보화존자 하상조에 보이는 내용 중 일부이다. 다음과 같다. 보화 하상은 반산 스님의 법을 이었다. 진주 땅에 있으니 그 행적을, 이 사람 기록을 어디서 출연해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뭘 했는 그런 행적이 뚜렷하질 않아. 그 결정된 그런 행적이 없어 이 사람은. 그런데 어쨌든 대단한 선지식이라 이분이. 보화 하상은 반산 보적을 말하며 마조의 제자이다. 선사의 법을 이었으며 진주 땅에서 지냈다. 행적이 기재된 것을 보지 못해 교화한 것 자체도 생애를 정해지지 않았다. 일체 있으면 생애에 대한 것도 정해진 게 없고 확실히 몰라. 그렇지만은 이분이 굉장한 분입니다. 산은 이분이 보화존자이신 이분은 심상에 항상 밤에 무덤, 산에 어디서 자느냐 하면 두 개의 무덤은 그 사이에 잠을 자고 아침에는 성안에 저 시장에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면는데 방울을 들고 달랑달랑 흔들리는 방울을 들고 다니 항상 외쳤다. 그리고 뭐라고 외치느냐, 사람들마다 지나가는데 외치고 소리 지르니 뭘 지르느냐 하면 밝은 게 오면 밝은 거를 때리고 어두운 것이 오면은 어두운 것을 때리고 동풍이 오면 동풍을 때리고 서풍이 오면 서풍을 때리고 남풍이 오면 남풍을 때리고 사방팔방이 오면 사방팔방을 때린다. 그래, 밝은 것이 오면 밝은 것을 때리고 어두운 것이 오면 어두운 걸 때리고 남풍이 오면 남풍을 때리고 동풍이 오면 동풍을 때리고 서풍, 북풍이 오면 다 때리고 또 그 사이에 사방팔방에서 오는 바람은 사방팔방 내뜻하라. 항상 그런 말을 해. 걸음이 다닌다 이라. 그 말을 전해 들은 임재선사가, 임재하상이 그분을 한번 떠보기 위해서 말이죠.
하상이 임재 스님이 그분 보아존자의 소식을 듣고 이제 저분을 한번 떠봐야겠다. 어떤 경지나 도덕이 높은가, 안목이 있나 없나 하고 보아존자를 이제 떠보려고 임재신님이 시자를 시켰습니다. 시자를 시켜서 선사를 시험을 해봤다. 예, 시자한테 시켰습니다. 시자가 선사 보아존자에게 가서 물었다.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이거 물을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했지. 어둡지도 밝지도 않을 때는 그건 뭔 소식을 말하는 것이면 그 소식에 대해서 한마디 일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할 것입니까?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을 때는 그 어떤 소식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게.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문제라. 나는 해인사서 고암 큰 스님이 이제 입적할 때가 다 돼가지고 그냥 오늘낼 하니까 이제 성철 방장 스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큰 스님께서 오늘 아니면 아마 입적하실 것 같습니다. 하니까 그래 그 전에도 한번 내려오시다가 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한번 가봐야지 하고 성철 방장 스님이 내려왔습니다. 용탑에. 그 내려와서 이제 큰 방에 누워 계시는 고한 스님께 딱 들어갔어요. 스님 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뭐 숨이 고랑고랑 하니까 뭐 그러니까는 말은 뭐 말문을 닫았으니까 뭐 눈만 딱 떠더니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그만 고개를 숙이시더라고. 그러니까 성교스님이 이제 모든 게 다 이와 같고 이와 같지 않습니까? 또 그러시오. 그러시고 나오셔서 이제 옆에 방에 이제 딱 앉아 의자에 앉더니 쭉 앉아 이제 우리들이 이제 인사를 왔으니까 인사잖아요. 인사라고 이제 앉았는데 이렇게 척 보더니 나는 김영사서부터 모시고 살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보더니 인사하니까 나를 척 이래 보더니 나만 이래 보고 그래.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다. 날 보고 하는 말이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네. 이래더라니까. 이게 참 묘한 거량이요. 그게. 그 여러분 같은 뭐라 하겠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알고 모르고를 차치하고 버리면 저를 아시겠습니까? 물었어요. 알고 모르고를 지금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그러니까 내가 알고 모르고를 차치해서 버리면 저를 아시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웃어. 그게 답입니다. 웃어서 내가 아이고 그랬지 나는 반대로. 그러니까 일어나서 내 손을 딱 잡으니 오래간만이다. 그동안 어디에 있었노? 자주 좀 만나자. 또 올라가시더라고요. 이 거량이라는 게 그게 척척 서로 떼서 대가 그 개합이 착 서로 맞아야 돼. 여기도 시자를 시켜서 보아존자에게 가가지고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라. 한번 좀.
그래 시자가 보아존자한테 가서 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보아존자가 말하였다. 대답을 해. 내일 대비원에 제가 있다. 이래 대답을 해. 내일 대비원에 제가 있다. 제가 있다. 그래 시자가 돌아와서 있었던 대답한 그 말을 이야기를 하니 임재가 선사가 기뻐하며 말하였다. 어떻게 해야 그를 만날 수 있을까? 이제 임재가 이제 만나고 싶어. 보아존자를. 야, 그걸 한번 만나봐야겠다 싶어. 이 보아존자는요, 열반 임종을 할 때 어느 날 나는 어느 곳에서 미친 날 입적을 한다 해서 온 대중이 온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천하인이 우르르 거리 몰려갔습니다. 갔는데 그날 아무 몸을 나타낸 게 없어. 이 양반이 안 나타났어. 다 흩어졌어요. 또 어느 날 나는 아무 날 나는 이 몸이 입적을 한다, 돌아간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다 찾아가서 안 나타나고 없는 기라. 이야, 이 양반이 거짓말을 자꾸 하는구나. 세 번째 또 어디서 나 미친 날 몇 시에 나는 입적한다 한 게 가지 마라. 거짓말을 가지 마. 아무도 없는데 안 갔어. 안 갔는데 허공에서 여름 방울 속에 땅그랑땅그랑땅그랑하며 가버렸어요. 참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 그래 이제 임재가 이분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임재가 한번 만났거든요. 가서 만났는데 한번 만났는데 이 보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보아존자한테 야, 이 도저가 이랬어요. 야, 이 도저가 이러니까 보아존자가 임재한테 뭐라는 줄 압니까? 적적하고 갔습니다. 이게 이제 거량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러한 이분의 행적이 참 많지요. 많은데 소위로 도호대 가사 만세간이 개여 사립을 하여 진사 공도량이라도 불렁찍 불지로다. 기무의 해가 출가 허공하여 무여 연온천이로다. 예, 법화경 방편품에서 나온 말인데 가령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사리불과 같아서 사리불존자가 지혜질 사리불존자가 부처님 상수제자지요. 최고의 상수제자인데 부처님보다 먼저 입적을 했지요. 사리불은. 사리불과 같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사리불과 같아서 생각을 다 하고 헤아린다 하더라도 생각으로 헤아리고 다 생각해 보더라도 하더라도 부처님의 지혜는 측량하지 못함이로다.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으로 측량할 수가 없어. 그 걸림이 없는 지혜는 허공을 뛰어넘으니 그대가 말로 따질 자리가 없다. 말로 따질 수가 없어. 이거는
우리가 어느 도단이나 석가량의 등 삼천대천세계하여 호주 일보살 출례하여 일가에 가각 삼천대천세계하니 불출보현 일모공이니 여금에 파신마 본영 이학타요 석가모니를 헤아리기를 삼천대천세계와 같다고 해서 갑자기 어느 보살이 출현하여 나와서 한 걸음에 삼천대천세계를 뛰어넘는다. 한 걸음에 삼천대천세계를 뛰어넘어 버린다 하더라도 보현보살의 한 털구멍도 벗어나지 못한다. 어떤 보살이 나와서 이 삼천대천세계를 한 걸음으로 뛰어넘는다 하더라도 보현보살의 털구멍을 너는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그대가 지금 무슨 재주로 그것을 배우려는 것인가? 무슨 재주로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야? 불명불암이라는 어떻게 그거를 또 부처님의 지혜를 걸림없는 지혜를 네가 어떻게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아보려고 하겠느냐? 응? 이르되 이시 학부덕이요 학부덕이면 이신마야 도하되 이미 배울 수 없는 것이라면 어찌하여 능엄경에서 말하기를 근원으로 돌아가는 성품은 둘이 아니지만 방편에는 여러 문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히 생각으로 헤아리지도 못하고 배울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어째서 능엄경에는 말하기를 근본 근원으로 돌아가는 성품은 둘이 아니지만은 방편에는 그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가지로 문을 말씀했는데 그럼 그건 왜 그래 했습니까? 묻는 거요. 근원으로 돌아가는 성품은 둘이 아니다라는 것은 무명의 밝은 게 없는 무명의 진실된 성품으로 즉 모든 부처님의 성품이요 무명의 진실된 성품은 즉 모든 부처님의 성품이요 방편에는 여러 문이 있다라는 것은 성문은 무명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을 보며 성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성문 영각 보살 삼성이 있는데 성문에서 깨달은 사람은 무명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을 보고 영각은 성문 영각이라 영각을 깨달은 사람은 다만 무명이 없어지는 것만을 보고 무명이 생기는 것은 보지 않아서 없어지는 것만 보지 이 영각이라는 영각을 깨달았다는 것은 성문은 부처님의 가르친 진리의 교리문에서 깨달은 것이고 영각은 혼자 앉아서 깊은 선정 속에서 모든 만유가 창조된 인연법을 깊이 꿰뚫어 보니 일체가 공에서 본래 없는 걸 깨달은 분이 영각입니다. 영각이 보는 눈은 무명이 없어지는 것만을 보고 무명이 생기는 것은 보지 않아서 생기는 게 없어. 안 봐 없어. 보는 게. 생각마다 정멸하다. 생각마다 적적하고 고요해 항상. 영각을 깨달아.
재벌은 견중생이 종일토록 생이 무생이며 종일토록 멸이 무멸이니 무생무멸이 즉 대성가이니라. 모든 부처님은 이제 성문영각 보살 위에 부처님이랍니다. 부처님은 달라. 모든 부처님은 중생들이 하루 종일 생기더라도 중생들이 하루 종일 생기더라도 생겨남이 없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종일 막 생겨나더라도 부처님은 생겨나는 것은 하나도 보는 게 없다. 생겨나는 것을 생겨남이 없는 것을 보고 하루 종일 없어지지만은 중생이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한다 이라. 하루 종일 없어지지만 없어짐이 없는 것을 본다. 없어지는 것이 없는 것. 없어지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없어짐이 없는 걸 본다. 부처님은. 무슨 말을 잘 알아듣습니까? 내일 가가지고 뭐 물으면 엉뚱한 동문서답 해가지고 또 내일 아주 복장을 뒤집어 놓지 말고 지금 무슨 생각을 딴 생각하고 들어가지고는 전혀 머릿속에 안 들어가. 여러분이 이 머리가 완전히 확 비워져야 이런 말이 들어가면 확 뒤집어져. 이 말이 들어가면 여러분 심장이 확 뒤집어진다니까. 머리가 완전히 그래야 확 열려. 그런데 이게 들어가도 그 무슨 무감정 감각이 무감각이라 할까. 무감각이 되면 전혀 안 되잖아. 그래도 안 되지. 모든 부처님은 중생들이 하루 종일 생기더라도 생기남이 없는 것을 보고 생기나지만 생기나는 게 없는 걸 봐. 하루 종일 없어지지만 없어지는 것이 없는 것을 본다. 생겨남도 없고 없어짐도 없는 것이 곧 대성 진리의 열매를 얻은 것이다. 때문에 27조 바냐다라 존자가 말하였다. 바냐다라 존자가 누구지요? 달마스님의 스승이지요. 바냐다라 존자가 말하였다. 가만 보리 원하고 하계 세계 기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생 제종하니 인사 복생리로다. 그러니 네 글귀인데 이요 바냐다라 존자가 말씀하신 개송인데 이 바냐다라 존자가 스승이 달마스님에게 개송을 내려준 말씀입니다. 이게 전법 개송입니다. 이게요. 가만 보리 원하고 하계 세계 기로다. 이에 개송은 27조 바냐다라 존자 28대 보리달마 존자에게 구족계를 내리고 법을 부족하는 전법계의 일부이다. 전체 개송은 다 같았지. 이 전법계입니다. 보리달마에게 전해준 전법계요. 심지재생제종하니 인사부생리로다. 가만보리 원하고 하계 세계 기로다. 마음밭에서 모든 종자가 나오나니 이 일로 인하여 다시 이치가 나오미로다. 열매가 가득 차면은 보리가 원만하고
꽃이 피어남에 세계가 열림이로다. 세계 일하라고 그랬지. 세계 일하라 말이잖아. 꽃이 피어남에 세계가 자연히 나타나서 열린다 이 말이죠. 이 달마시님께 전해주는 개송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